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봅니다. 한 글씩 교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군부들을 향하여 그 아들을 데려왔으나 같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둔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대신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일까요? 삶이라는 것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부부도 혼자 사는 게 부부가 아니잖아요. 같이 살죠.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살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하게 살고, 부모는 또 나중에 늙어서 자녀를 의지하고 살고, 누군가는 분명히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인간 세계는 분명히 누구하고인가 연합해서 살게 되어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다라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전부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대요. 오늘날 모든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의 세계로 가고 있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 성을 갖다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 두 성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남성과 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아이가 남성을 택할 것인지 여성을 택할 것인지 그건 전권적으로 본인의 자유에 맡기는 거예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간섭을 하게 되면 벌금이 2억 800만 원이에요. 성에 대한.
그런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스페인 쪽에서. 성도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자꾸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든 누가 됐든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사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정말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구하고 사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의 판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의 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참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꾸 그것을 악용을 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어떤 범죄가 생겨요? 자꾸 그래서 범죄가 생기는 거잖아요. 서로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의지할 상대가 있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도 꿈꾸지 않고 다 뭐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누구를 의지해요? 부모만, 어린아이는 부모만 봐요. 부모만 의지하고 부모만 바라보고 부모만 믿고, 그렇죠? 부모만 생각하고 꿈에도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인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조금 잘하면 어떻게? 다른 걸 바라봐. 우리 믿음도 그래요. 조금 막 예수 믿을 때는 막 이게 불을 붙었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꿈꾸겠다고 했고 또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잘하는 게 어떻게 이게 잘못 자란가 봐. 나무가 어떻게 해요? 나무가 곧바로 자라야 목재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요런 나무들이 가다가 어떻게 자꾸 이렇게 삐뚤하고 가. 이 목재를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라면 자꾸 어떻게 다른 걸 바라보니까 삐뚤삐뚤하게 자라. 그럼 요 나무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나무를 가지치기 해서 이 삐뚤어진 것을 어떻게? 부목을 대야 돼. 부목을 대서 묶어주면 나무가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묶어주면 곧바로 자라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어렸을 때에 믿었던 그 신앙, 어린아이 때 믿었던 그 신앙을 바로 잡아줘야 돼. 그래야 어떻게 그 신앙이 곱고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곱고 바르게. 그 곱고 바르게 자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때 견디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승리하고 마지막 때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미 우리들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꿈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는 지금 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천국 열쇠는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때? 천국의 곳간의 문을 열면, 여러분한테 열쇠가 됐잖아요.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누구도 그 문을 열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만 그 천국의 곳간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다 하나님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잘하면 내가 천국 열쇠 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예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꿈꾸면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곳간 열쇠는 아무개나 주겠어요? 곳간 열쇠 아무나 해주냐고요. 옛날에는 시집을 가면,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서부터 그 집안에 곳간 열쇠 받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안 내줘. 어느 정도 내 집안 식구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 몇 개도 됐다고 생각할 때 내주는 거예요. 그 곳간 열쇠를. 그러면 곳간 열쇠를 받은 사람은 이미 이제는 뭐예요?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 열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그 곳간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곳간을 열고 꺼내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 집안의 책임을 지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 열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책임지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치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인치셨어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종 삼으셨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오늘날은 종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벗이라 그랬어요. 자녀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벗의 단계도 뛰어넘어서 자녀의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곳간 열쇠를 맡겨준다 이 말이에요. 자녀에게는. 필요하면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곳간 열쇠 주면서 곳간에 것을 있으니까 가져오라고 곳간 열쇠 맡기잖아요. 그건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녀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사람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금 내 마음 속에는 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나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요. 삶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슬퍼합니까? 그래서 화가 나요? 예수님한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응답이 없잖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화가 납니까? 그래서 슬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정말로 꿈꾼다면 그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하나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근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두 갈래로, 그쵸? 우리 마음이 두 갈래잖아요. 마치 뱀의 혓바닥처럼 두 갈래 길을 날렁날렁하고 있어.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 쪽으로 가고 하나는 자꾸 세상 쪽으로 가려고 하는 뱀의 혓바닥처럼 줏대가 없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생활이 힘들어지면 자꾸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만,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는 게 올바른 믿음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만 있으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 우리는 언약을 받은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언약과 약속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변하지 않고 그 길만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한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왜? 그분이, 예수 그분이 이미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생활과 형편과 생각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아신다는, 우리의 쓸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 있는데,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내 쓸 것을 공급해 줄 거야, 안 줄 거야? 공급해 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족을 못 한다는 데 문제예요. 만족을 못 해요.
조금 주면 조금 준다고 투덜. 그렇잖아요. 다음 쓸 거 계산하고 있잖아요. 우리 벌써. 예, 다음 쓸 거. 다음 이게 필요한데 왜 이것만 주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우리 예수님은 다음 쓸 거 그때 주겠다는 거잖아요. 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손에 쥐고 있어야 이게 불안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만족이 없습니다. 넘치게 줘도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10억을 준다면 만족하겠습니까? 만족하겠어? 그래도 없는 거다니까 만족하네요. 나는. 없는 것보다 만족이 아니라 그 돈을 지금 받을 때는 좋아요. 받을 때는 감사하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며칠이 지나 한 열흘만 지나봐. 그러면 어떨까요? 그때도 만족하겠어요? 만족 못해요. 왜?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주어지면 막 이것저것 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돈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집 한 채 사도 얼마? 집 없는 사람 돈 주면 10억 주면 못부터 살아가겠어. 집 사러 가. 그래서 집에 들여있는 물건들 드려요. 그러면 10억 금방 없어져. 그건 놔두면 그 다음에 돈 없어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걸 가지고 싶으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러면 자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타락해져. 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주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부어줍니다. 이 목사님이 마하나임 선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선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결성했는데 거기에는 돈이 계속 들어와. 통장에는 돈이 없어. 들어오는 대로 쩍쩍 버리니까. 그런데 생각지 않게 돈들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이 목사 그 돈 갖고 사탕 하나 못 사 먹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우리 사는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도 하나님 일 같은데.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 부모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지금 급하다는 게 지금. 그러면 하나님과 자꾸 뭐요?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아무나 사랑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본인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 주셨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셨는데 더 내놓으라 하잖아. 예수님을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었는데 우리는 뭐요? 그거 갖고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돈 내놔라. 돈 내놓으시오. 그래.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돈만 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 참말로 저것 봐라 그러겠지. 저것들 봐라 안 그러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좀 기다려라. 지금 주는 게 아니고 좀 기다려라. 하나님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도 주십니다. 주셔요. 안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마음이 깨끗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이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기쁨이 막 샘솟게 되어 있어요. 즐거워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뭔가 하나가 막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막 그거 말하고 싶어서 그냥 죽겠어.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막 다른 말씀 연결되기도 하고 막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막 말하고 싶어.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깨달아지면 막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깨끗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채우셔요. 그러면 채워져요. 이 마음이 채워져.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생활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막 부어주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막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아예 우리 속으로 들어와 계셨다는 거예요. 들어와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동행한다고 하잖아요. 구약은 동행이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함께 하심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구약은 임마누엘, 신약은 임마누엘. 아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에는 온전히 없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또 한 세계가 있죠.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하나로 묶을 수도 있죠. 지지난주에 설교 중에 그랬잖아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마태복음 7장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마귀에게 속한 전혀 변하지 않는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 마귀에게 속한 그 사람. 돼지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돼지에게 속한 사람인데 이것을 화인 맞은 사람. 화인 맞은 사람은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악을 악인 줄 몰라요. 왜? 그 마음이 이미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이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말이에요. 묻지마 복형, 묻지마 살인. 왜 묻지마가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뭐요?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악한 짓거리를 해도 그것이 악한 줄 몰라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악하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세상의 세계가 있어요.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항상 이 두 개의 싸움이에요. 우리 속에도 항상 이 두 개의 싸움이 있어요. 이 화인 맞은 사람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자꾸 이런 세계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멸망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삶을 살아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처음에는 즐겁고 좋은 것 같지만 그 결과는 결국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렇죠? 그 사람들을 돌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도 좋다는 거지. 하나님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면 자기는 그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해요. 그거 이제 청주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행위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도와줘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구제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의 행함이라는 것이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뭘 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죠. 자, 오늘 배고픈데 오늘 채워줬어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 배고프면 그것도 채워줬어요. 그럼 모레는요? 야고보가 그거 이야기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갈급한 자잖아요. 그가 배고픈 자예요. 생명이 갈급한 자가 배고픈 자란 말이에요. 그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배고픔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끼 줬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년 동안 해결해줘도 그 사람이 못 일어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어야 돼. 돕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데 잘못된 줄은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우리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마음을 합한 자,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전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닫고 돌아오면 그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져 가는 것이, 그렇지 않고 자꾸 없는 사람만 도와주다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이 마귀하고 세상과 사는 사람들에게 그 세계만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얻으러 와가지고 교회에 돈 얻으러 돈 안 주면 교회에 해코지하고 교회에 불 지르고 교회에 똥 싸고 가고,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악한 행동인지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되느냐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속에 경을 읽어도 그 경이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뭔 관심이 있겠냐고. 하나님이 일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으면 구약이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아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고라조선이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어떻게 땅이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그게 의도예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하는 삶, 멸망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과 형벌과 멸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좀 아시라는 거죠.
이 두 개는 하나예요. 세상과. 그래서 개하고 돼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개는 훈련 잘 시키면 주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훈련시켜도 주인을 위해서 죽는 법이 모르겠어요. 있나? 못 들어봤어. 개는 주인을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조그마한 여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그가 돌이키면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요 아직.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구원받는 백성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래서 누가 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있어. 그러면 그 상급이 천하보다 귀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내 구주임을 늘 고백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